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미즈노 남보쿠 지음 바람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추천한 책인데요.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즈노 남보쿠 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노 남보쿠,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10세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세 되던 해에 유흥비를 벌기 위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쿠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죄인들을 관찰하던 남보쿠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인생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이 말을 들은 남보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 스님은 중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라며 거절했습니다.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티었습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이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했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애연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습니다. 남보쿠를 알아보는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에 따라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관상가에게 죽음의 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남보쿠는 출가보다는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간은 화장터의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보쿠는 상을 볼 때 좀 의심쩍으면 옷을 벗기고 체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여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상뿐 아니라 선이나 호법에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불로 태우거나 양 팔뚝에 큰 뜸을 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수행을 하고 50일이 넘는 단식과 맹수욕도 병행했다 하니 상법의 한 길을 향한 그의 집념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남보쿠의 용모는 괴이하여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를 만나보고는 진짜인지 의심하였고 지방에 출장을 가도 가짜라고 봉변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모를 묘사하는 아래와 같은 글을 각지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좀스럽다. 입은 작고 눈은 험하게 들어갔다. 이마는 좁고 눈썹은 거의 없다. 코는 낮고 광대뼈는 높게 나와 있다. 치아는 짧고 발도 작다. 새끼손가락은 불에 탔으며 양 팔뚝에 뜸자리가 있다. 남보쿠는 노년에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나 되었으나 보리 한 옥반, 술 한 옥, 반찬은 일탕일체의 간소한 식사를 하였고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 일본 중조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은 미즈노 남보쿠는 1757년에 태어나 75세까지 살았습니다. 시작하는 글.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나는 원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었고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운명까지 타고났습니다. 절제로서 간신히 운명을 가르치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많은 제자까지 거느렸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 뜻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소홀히 여기면 삶이라는 큰 길에 궁극적인 성공은 끝내 다가오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으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성공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혹 잘못된 논리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3번 읽고 책을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본문 내용은 누군가가 질문하고 미즈노 남보쿠가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그중 일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모이질 않습니다. 제게 재물운이 없습니까? 당신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졌던 재산마저 흩어지게 되는 것이요.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돈을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돼오.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야 하오.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뜻이오.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오. 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오.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난할 운명이라도 부를 얻게 되는 것이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돌처럼 함부로 굴리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오. 내가 보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오.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이 돈도 마찬가지라오. 항상 가난한 이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왔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가난하며 사람들은 제가 한 일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대할지 몰라도 세상 만물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요. 세상 만물이 아무 뜻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모든 것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소.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낭비하고 물자가 귀한 것을 모르면 결국은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온다오. 지금처럼 낭비하면 앞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에게서 버림받을 것이요. 사람만 소중히 여긴다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요.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이 제일이요.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긴다는 것이지 남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오. 평생의 기륭을 어찌 한순간의 관상으로 말할 수 있겠소.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만물에 대해 고귀한 섬김의 자세를 가진다면 반드시 당신도 섬김을 받을 것이요.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많은 관상가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은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운명의 기륭은 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운명은 나쁘게 바뀝니다. 운명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면 관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부자의 관상을 했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가난한 관상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관상으로 태어났더라도 성실함에 따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 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륭을 말하기보다 심신을 다스리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기륭을 중요하게 말하는 운명학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만 믿고 노력하지 않아 좋은 운명을 나쁘게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도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면 기분 좋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관상을 물어볼 때도 기륭을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라도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에 걸릴 운명이라도 부귀하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있다. 젊을 때부터 운이 없어서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운이 따를까요? 당신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운이 없다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운은 있고 없음과 좋고 나쁨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이 하늘을 순행하듯 몸에도 친지의 기운이 순행합니다. 이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늘의 뜻으로 그 신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이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귀천을 불문하고 사람은 다 하늘로부터 운을 받아서 삽니다. 운에 따라 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천운이 닿으면 명도 없어집니다. 죽는다는 것은 기운이 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운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운은 항상 몸에 깃들어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므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면 좋은 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됩니다. 먼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운이 나빠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에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폭식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철록이라고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철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천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천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결국은 그 집이 망합니다. 철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철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철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래는 식사를 일정하게 했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폭식과 과식의 횟수가 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벌써 집안 곳곳에 혼란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큰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집니다. 마음에 여러 번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도 상속받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세요.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둥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철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철록이 다해 죽습니다. 철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든든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소식을 해야 합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일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먹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스스로 일하는 것 같지만 진실은 음식이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음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노동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식사량을 정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소식을 일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먹는 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식량이 있고 이것을 다 하늘이 내려다 봅니다. 만약 중노동을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 많이 먹더라도 절대 맛있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검소한 식사로 소식을 이어간다면 중노동을 벗어나서 입신출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두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의 문이 저절로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이 없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절제하면 망하지 않는다. 한때 가업을 크게 일으켰으나 지금은 거의 망할 지경입니다.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당신은 원래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상도 크게 좋아 자손에게도 큰 재물을 남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음식을 많이 먹고 만물을 절제하지 않아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다해 망할 지경에 있어도 주인이 식사를 줄이고 엄격히 절제하면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가업의 장은 가업을 지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운이 다했어도 주인이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업이 망하는 것은 주인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이지 다른 탓은 없습니다. 모름지기 그 집에 철록이 닿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주인이 스스로 식사를 줄여서 이것을 천지에 베풀면 기운이 저절로 살아납니다. 철록이 온전하면 집안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폭식과 과식은 항상 천복을 줄이는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폭식과 과식을 삼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